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너쪽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가 다니엘서 나머지 부분들을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을 거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으시고 우리 성경을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를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로 가 있으면 고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북에서는 고발하게 되면 상급이 나갑니다. 여러분께서 옆에 있는 분들 잘 보시면서 우리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또 권능과 또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계는 by itself, 자체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의 수백 년 수천 년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그대로 성취돼 나가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너무나 이렇게 so clear and crystal clear, 너무나 이것이 확실하게 예언이 주어졌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장을 하나 뽑는다 그러면 우리 많은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2장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2장을 prophetic alphabet이다. 그래서 예언 가운데서 알파벳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또 유럽에서 연합으로 일어나는 것들, 여러 가지 전쟁들과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at the same time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하늘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대환란의 날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속에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벨론의 지혜자들, 마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라. 근데 그걸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꿈을 얘기해주면 어쩌면 해석할 줄 모르지만 꿈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 히브리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시고 그 꿈을 또 해석까지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먼저 봅니다. 31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그러니까 보통 신상이 아닙니다. 엄청난 신상이죠. 사이즈를 보나 그 빛나는 영광을 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냐 보시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머리가 금으로 그냥 가득 찼습니다. 순금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채워졌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를 보면 대충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머리가 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놋, 그죠?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철로 되어 있습니다. 아연, 아니면은 현대어로는 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발과 여기는 뭡니까? 철과 흙으로 이것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런 꿈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 왕이 꾸게 됐는데, 그러나 거기서 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절을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만든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돌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 밑에 잘 보이시면 모르죠. 앞에 한번 불 좀 꺼보세요. 여기 보면 큰 신상이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큰 돌이 나타나 가지고서 이 신상을 쳐 부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쓰러지게 되고, 이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 이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왕이 그 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36절부터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36절.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킹 오브 킹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분, 그래, I am the king of kings,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들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믿지 않은 왕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된 것이, 그 권세를 갖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권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있는 줄 알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 만물 모든 역사, 모든 나라와 권세와 왕들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여기 금머리가 바로 여기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되면 네 제국, four kingdom 가운데 맨 처음으로 나오는 제국이에요. 그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12년에서 539년 동안 그야말로 맹위를 떨치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왜 이것이 금으로 표현이 됐냐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왕국에는 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입는 그런 옷들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이렇게 금으로 가득 찬 옷들로 이렇게 입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금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상징적으로 이제 바벨론 왕국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꿈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39절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때도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 나보다는 못하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나라는 그 전에 있었던 나라보다 못하게 된다. 그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 메데 바사 왕국을 얘기합니다. The Medo-Persian Kingdom.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로 이 메도 퍼시안 그 바사 제국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보다 다른 나라, 못한 나라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보다 조금 못한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이 바로 그 메데 바사 왕국이 된다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면요, 이 메데 바사 왕국이라는 왕국은 사실 지역적으로 테리토리를 봤을 때는 바벨론 왕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선 바벨론 왕국보다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금이 아니라 은으로 상징이 여기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이 일어난다. 이것은 뭐 저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우리 다니엘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갈대아 바벨론 왕국이 넘어가게 되고 무너지고 새 왕국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대 바사 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바벨론 왕국이 넘어가고 두 번째 메대 바사 왕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나라 역시 영원토록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이 나라도 역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제국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39절을 보시면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왕국은 놋으로 된 배와 그 넓적다리로 상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 세 번째 나라 나타나는 제국이 혹시 아세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 말고. 예? 그렇죠.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가 어느 제국이에요? 그리스죠. 그렇죠? 그리스 제국이 이제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나라가 일어나게 돼가지고서 명성을 떨치면서 세계를 통치하며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나라를 다스릴 때가 뭡니까? 주전 한 333년부터 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것을 예언한 것은 훨씬 전에, 그렇죠? 6세기에서 이것이 예언됐는데 그것이 200~300년 후에 모든 것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야말로 그 헬라 제국이 놀랍게 그야말로 놋과 같이 강한 나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나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분열이 되게 되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이러한 그러한 제국에 대해서 킹덤에 대해서 어떤 상징하는 그러한 그 짐승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짐승 여기에 나오는 헬라 나라는 어떤 짐승으로 나오느냐? 다니엘서 8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숫염소로 나옵니다. 무슨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숫염소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결코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약해지게 되고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왕국이 이러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겠지만 역시 이것도 무너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0절을 보십시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 같다. 아인. 얼마나 강해요. 철 같다는 거예요.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치울 것이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죠. 그렇죠? 로만 엠파이어, 로만 킹덤.
그래가지고서 로마 제국이 반드시 또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주전 6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여서 온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하게 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로마 제국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왕인데 그 왕에게 이러한 환상의 꿈을 보게 하시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 왕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근데 그건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뭐 다니엘이나 아니면 세 친구에게만 보여주셨다 그러면 이것이 좀 영향력을 미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다니엘이 꿈꾸고 가서 왕에게 가서 왕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일어나 이래 돼서 꿈을 꾼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다니엘을 쳐 죽였을 것이에요. 자기 나라가 이제 없어진다는데, 제국이 이제 망한다 그랬는데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나중에 보게 우리가 알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꿈을 보이시고 해몽을 주셔가지고서 이것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고 그것을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왕국이 가서 이겨서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가게 된다. 자, 거기까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별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까지 다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자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알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해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33절을 보면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무엇을 놓고 얘기하는 것인가? 자, 거기 41절로 보면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래서 네, 4 킹덤까지는 다 이것이 동의가 되는데, 이제 여기 바알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이게 진흙과 쇠와 섞인 것이 무엇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적 아니면 역사적 해석 방법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큰 돌이 나타나서 세상 나라를 다 쳐부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과거적 해석 방법으로 사용하신 사람들은 이것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을 때 세상 나라가 허물어지게, 로마 제국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다. 결국에는 그 로만 엠파이어가 그렇게 그 규모가 엄청났지만은 그야말로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과거적 해석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설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 이것은 과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사건을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이제 10발가락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섞이게 됩니다. 그렇죠? 섞이는 것 같은데 또 잘 섞이질 않아요. 거기 보면은 강한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약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년 전에 어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느 지역의 나라들이 연합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나 연합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두 개 강한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도 그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망하게 된다. 그래서 미래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해석 방법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적 해석 방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 이것이 또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 그 열불은 거기 아까 얘기한 그 10발가락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자, 열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난다. 하나가 일어나가지고서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 보면 이것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 같지 않냐? 사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뛰어나는 왕, 아니면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든지 간에 또 나타나서 악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걸 또 다스리게 된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그렇죠? 오늘날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금 유럽에서, 그렇죠? EU, 유럽 유니언, 유럽 연합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유럽 커미션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유니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현재 EU에 가입한 나라는 10개국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죠. 몇 개국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올해 크로아시아가 들어와가지고서 27개 나라가 지금 EU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유럽에 이제 비즈니스 출입 갔다 오시고 우리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처음에 보게 되면 EU가 처음에 형성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거기서 슈퍼 파워가 되고 모든 것을 장악하리라 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대했던 것만큼은 이것이 연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로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모든 체제들이 많이 형성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연합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또 EU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에 가서 이렇게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이렇게 해봤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은 어떻게 EU를 만들어 가지고서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자기네들은 할 수 없이 들어가 있지만 자기네들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EU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는 무슨 도움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다른 나라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기 EU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럽이라는 걸 다 부유한 나라가 아니죠. 가난한 나라는 진짜 가난합니다. 약한 나라는 진짜 약해요. 그래서 강국에 들어와 가지고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럽의 가난한 나라,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요, 어느 정도면 진짜 가난해가지고 병들면 이게 수술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국으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법으로 들어오든지 어떻게 들었는지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의 사회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쓰러지면 그 사람의 스테리스나 무슨 신문 검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앰뷸런스 불러서요, 좋은 병원에 데려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 치료가 될 때까지 병원에 입원시켜서 100% 커버해서 그 다음에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의료보험 없으신 분들 영국 가세요. 그냥 가서 쓰러지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여기서 이유를 놓고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확실치는 모르지만 이것이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10개가 되건 100개의 나라가 되건 그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간에 연합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 그것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가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니엘이 6세기에 그냥 꿈이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2500년, 2600년 지난 데서 계속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까 말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 그 하나님은요, 보통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등장이 되게 됩니다. 44절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게 되지만 여기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런데 그 나라는 모든 나라를 치게 되고 멸망시키고 그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34절로 잠깐 올라가시면 그 환상을 본 가운데 이것이 나오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결국에는 다 부서뜨리게 되죠. 놋과 은과 금과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게 된다. 여기서 한 돌이 중요한 것입니다. 돌이나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만드는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어떤 돌이 나타나서 이제 이 모든 세상 나라 제국들을 다 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나오는 이 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얘기하지만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뭐 우리가 더 좋은 사회 만들고 그렇지만 결국엔 유토피아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이 이 땅 위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진정한 의미,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 두 가지인데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사람의 왕국은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왕국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각 왕국이 있을 때마다 바벨론 왕국이 세워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죠? 메데바사 왕국이 일어났을 때 다리오 왕이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죠?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일으켰을 때 반드시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요 다 일어나가지고서 뭡니까? This kingdom shall last forever. 이 나라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그야말로 점령했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세인트 헐리나 그 섬에 그가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이 생애를 마치면서 그가 한 얘기가 있어. 뭡니까? Man proposes but God disposes. 사람이 세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Man proposes but God disposes. 사람이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맞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그것이 뭐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고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들은 다 망가졌어요. 다 멸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무슨 뭐 고려, 백제, 무슨 뭐 신라, you name it, 조선 뭐 다 보세요. 다 망가졌어요. 세상의 나라는요 영원히 갈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지금 몇백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뭐 슈퍼파워를 자랑하고 또 지금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우리 세대에 떠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구소련의 연합이 소비에트 유니언이 그렇게 누가 그렇게 허물을 쉽게 넘어질지 who would have guessed that?
누가 그것을 예측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미국이라는 이 슈퍼파워도요, 언제 허물어질지 모릅니다. 중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언제 그 나라도 또 허물어질지는 nobody knows.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신상을 하나님은 우상으로 말씀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우상 그러면 무슨 뭐 나무로 뭐를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돌로 만들어서 가서 절한다든지 그런 것들만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서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돌 앞에 가서 뭐 빌면서 절을 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어느 거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게 된다. 만약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세상에 쾌락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게 된다. 오늘날 우리 특별히 그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성공. 참 제 마음을 그냥 그 안타깝게 아프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궁에서 훈련을 잘 받고 그 접대를 받으면서, 그렇죠, 아주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제국이 바뀌게 되고 메대 그 바사 왕국이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총리가 되어가지고서 그 높은 지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He was a successful man.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다니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높은 지위를 해서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벨론 제국이 되건 그 메대 바사 왕국이 되건 어떤 왕국이 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공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우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십시오. 자,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제가 가끔 드려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진짜 가정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5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먼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가정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권을 가지셔야 되는데, 금요일날 교회 좀 나오시죠. 목사님, 금요일날 나오시는데 우리 8시에 그 잠을 재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두 아들들은 8시에 잔 적이 없습니다. 10시, 11시, 12시 신방하고 나면 11시, 12시 잠자고 그랬어요. 때에 따라 새벽에 같이 나왔어요. 얼마나 너무 건강해서 문제예요. 지금 가정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가 있으면 교회 빠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지 줄 압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기 위해서, 진짜 윤택한 삶을 살고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정을 우상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중심에 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서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둘째, 우상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큰 우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 돌이 나타나서 우상을 쳐부숩니다.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잡아먹고 다시 메데 바사가 알렉산더 대제에게 의해서 넘어졌듯이 인간의 왕국들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다. 우상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 로마서 1장 특별히 20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Therefore,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네요. 핑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특별 계시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 세계라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들이 뭡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they chose to worship the idol, 우상을 섬기기로 각자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우상을 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하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이게 뭐예요? 동성연애지 이것이. 그렇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중요한 단어들이 3번 나오는데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그럴래? 너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길래? 그거 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가끔 하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은 뭐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니 뭐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데 다 잘 되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세상에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거 같이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잡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결국엔 그 길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들 가운데도 한때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상이 헛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의 왕국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게 돼요.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제가 한국에서 우리 있던 그 우리 가족이 미국에 온 지 40년 된 날이에요. 1973년 6월 23일 날 우리 아버님은 먼저 미국에 가 계셨지만 5 식구가 이제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참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강같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이 뭔 줄 알아요?
가장 감사한 거는요, 우리 6식구가 또 우리 이제 배우자들 만나고 또 자손들을 다 낳고 식구들이 많아졌는데 그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께서 피땀을 흘려가지고서 여러분의 왕국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왕국은요 사라집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돌 하나가 나타나서 세상 제국들을 다 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돌과 비슷한 단어들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반석이라는 단어죠. 그냥 돌이 아니라 rock. 그래서 우리가 시편 95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 rock of salvation. 이 한 돌이 뭡니까? 세상 나라를 치고 멸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물러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체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나라 속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떠나가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돌에 대한 그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캡스톤, 코너스톤. 이것은 뭐냐면 돌이 나타나가지고서 세상의 나라를 다 멸합니다. 근데 거기 코너스톤, 머릿돌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렇죠?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너스톤인데 그거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되겠지 라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퉁이 돌로 세우시고 나가게 되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Christ has to become capstone of your life.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머릿돌이 되셔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인간의 지도력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져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도력과 사람의 어떤 힘으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다 와이프 아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기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우리 교회의 그 머릿돌이 되실 때 겉으로 나타나는 교회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 내적으로 있는 교회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세운 왕국들을 허물어 주셔야 돼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나라를 허물려 걸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뭡니까? 이전에 내가 세웠던 모든 왕국들이 허물어져야 돼요. This is not worth it.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이것을 섞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간적으로 세운 나의 킹덤, 내 나라들은 하루속히 허물어져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대로 돌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반석으로서 영원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건물을 우리가 개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일 정부한 뭡니까? 그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새 건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파운데이션부터 시작돼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돌이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심판의 돌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돌은 심판의 돌이에요. 돌이 나타나가지고서 사람들이 버린 돌이에요. Reject this stone has become the judgmental stone. 사람들이 버렸어요. 사람들이 짓밟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들을 이제는 다스리시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여섯 나팔이 이미 불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Kingdom of this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는 지금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우리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세상 나라가 참 부럽습니다. 지난번에 그 중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제가 중국에 여러 하러 갔지만 처음으로 상해를 갔거든요. 거기서 집회하고 그냥 밤에 그냥 한 번 그냥 한 시간 쭉 그냥 시간이 없어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차로 그냥 한 바퀴 쭉 돌았어요. 여기 상해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야 진짜 상해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역시 대국은 대국이에요. 여러분 만하탄의 10배가 되는 것이 상해입니다. 중국에서 상해 간 사람들이 만하탄 구경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놀랐어요. 우리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교사님이 이제 인도해 주셨는데 이게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와 대단 양쪽으로 막 엄청납니다. 막 그냥 뭐 건물들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건물이고 이제 진짜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와 너무너무 멋있네요.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또 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 참 휘황찬란하죠. 너무나 멋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는 piece of cake.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러한 교훈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What is your relationship with this God who reigns forever and ever?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통치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냐 말이죠. 그냥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신,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신,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가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너무나 그냥 좋게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영접 안 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general blessing이 있고 보편적인 그 축복이 있고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자연세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해와 달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건 다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스페셜 블레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무에게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The end is coming.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 있다고 얘기해요. 성령대로 우리가 믿으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전무후무한 고통의 날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줄이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환난의 날을 여러분 지나갈 힘이 있어요? 지금도 막 지금 아우성인데 힘들어서 아우성인데
Can you go through the great tribulation without the help of God?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 없어질 세상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렇다고 뭐 여러분 일하고 사업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탑 오브 더 월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뭐 CEO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ally?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과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오늘 30년, 40년, 50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투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또 주인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자들은 다 바뀌지만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으며 불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상 나라에 우리가 매혹되지 말게 하시고 유혹도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하나님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